혹시 죽은 사람이 덜커덕 살아나서 나 살아났다. 또 혹시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진짜 이런 일이 생겨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이제 관에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딸이 이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살아났다. 우리 아빠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관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났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식도 숨도 다 멈춰져 있다가 그 순간에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건은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믿기지 않는 일들이 믿겨질 것이다. 아직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받기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정말 믿음이 이 씨앗 같은 조그만한 믿음이 활활 타오르서 정말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크게 제가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기다 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 예, 맞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이다. 그러니 너희도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우리는 보통 안식일 하면은 하나님이 쉬신 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들을 멈추는 날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장 3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을 마치셨습니까? 안식한 날, 그날에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약간의 이런 변천사들을 우리가 잠깐 변천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또는 가르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시고 그 날을 축복하신 날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창세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창세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니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다못해 아궁이에 불도 피우지 마라. 하다못해 너희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빵도 굽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하고, 또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은 너희들이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려고 밖에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라고까지 합니다. 즉 안식 전날에 이틀치를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는 너희들은 그냥 쉬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이제 제사 날로 바뀝니다. 안식하는 날이 이제는 그 왕정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또 산당들이 지어짐과 동시에 제사장들이 생기니까 이제 안식하는 날, 또 6월절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날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날로 변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곳곳에 회당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주야로 회당에서 많이들 모였지만 주로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안식일날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안식일날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바꾸었는데, 살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드러내는 날로 활용하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날은 그런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길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안 되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안 되고, 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는 날과, 다 마치시고 이제는 그 일을 보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일들, 생명을 창조하는 일들이 안식일에 마지막으로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생명이 창조되는 그 마침을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생산하기 위한 일, 사람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먹고 마시는 일을 금하는 걸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날로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하면은 기억하는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날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다시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는 이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나 외국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옥의 어둠에 들어가 계시다가 거기에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날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데 어디 가셨나 중요하지 않은 지금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새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도 또한 그 새로운 생명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오늘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날, 새 생명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우리 이때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여러분들 어떤 날입니까? 일반적으로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그날서부터 그 다음 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거든요. 그 오순절은 그 50일째 되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50일이 된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7주를 쭉 세요. 그러면 안식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까지 세는 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즉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안식일을 다 보내고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말로 오순절에를 다른 말로 바꿔 본다면 안식 후 첫날 성령이 그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참 재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오순절날, 그냥 오순절이 그 초막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77절까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 쭉 이렇게 7주를 새기고, 그 7주를 지난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오순절로 50일을 지키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던 약 10일의 경과 10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오순절 날에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기념하는 이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각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대로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러한 날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생명의 시작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생명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계속되는 생명의 열매들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안식 후 첫날 성령이 내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또한 기뻐하며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주일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푹 쉬세요. 주일을 얼마만큼 사모하세요? 주일을 얼마만큼 이 생명이 근원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이 날을 얼마만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고 사세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또 이 날을 모여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한다면 기뻐하고 기다린다면 이 날은 이날만큼 정말 즐거운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원망스럽고 절망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10명, 이 자리에 10명밖에 못 와요. 10명이 오면은 어떻게 정말 옆에서라도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구청, 여기 그 주민센터 사람들, 아니요,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요, 안 돼.
돌려보내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또 이날을 사모하고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문 밖에서라도 듣겠다. 문 밖에서라도 찬양하겠다. 내가 오늘이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하는 날들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기다리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냐. 그런 마음이 싹이 트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는 것 같죠?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365일 교회 오는 거 좋아할까요? 즐거워할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진짜로 하신다면 저는 그냥 씩 웃고 네. 어떤 날은 누구도 힘들고 지치고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은 나의 지금의 삶은 생활은 너무나도 힘든데 주의를 생각하고 또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야 된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지만 자꾸만 우리를 이 세상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씨앗의 마음을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오늘은 내가 주님 안식 후 첫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새로운 희망의 날, 새로운 즐거움의 날, 새로운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날을 기쁘게, 즐겁게, 또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염려들은 우리를 다 폭포수처럼 또는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 같은 파도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봐라. 너는 왜 저 걱정하느냐?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왜 믿음이 적냐? 나랑 같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안식 후 첫날은 이 날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그 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오늘은 안식 후 첫날은 어쩌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힘든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새로운 생명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위험을, 역경을 오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그 날을 선물로 아무런 값 없이 부여받았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날, 나에게 무엇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날, 충만한 날, 그 날을 누리시고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